다음으로는 안대현 천년교회자님께서 덕음 말고 순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안대현 천년교회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도금 말고 순금인데요. 여러분 혹시 금을 좋아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금팔찌 또 금 목걸이는 기본이고 심지어 금을 먹는 사람들도 있는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금을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금을 좋아하고 또 갖고 싶어하는 반면에 자연에서 금을 얻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귀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값싼 철, 모래, 납과 같은 재료를 통해서 금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오늘날 화학의 기초를 쌓았다고 하는 연금술사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물론 모든 연금술사들이 금을 만들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연금술사들이 존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중 일부는 금을 만들었다고 사기를 치기도 했고요. 제가 앞에서 연금술사들이 철이나 모래나 또 납과 같은 이 재료를 통해서 금을 만들려고 시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이하게도 소변에서 금을 채취하려고 했던 연금술사도 있었습니다. 바로 해니 브란트라는 연금술사인데요. 그는 연구 끝에 그 빛나는 물질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금이었을까요? 인간의 소변에서 이 금이라는 것이 추출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요, 그 물질은 사람의 뼈를 만들고 화학 비료로 쓰이는 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금을 채취하는 과정은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연에서의 금은 보통 다른 성분이랑 섞여 있거든요. 순금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잠깐 그 1분짜리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 암석이 바로 금이 들어있는 금광석입니다. 금광석을 부순 후 선별기로 분리를 해야 합니다. 앞뒤로 전후로 이제 진동을 주고 위에 이제 그 물이 흐르면서 비중이 크고 입도가 작은 물질은 이쪽 위로 이제 흐르게 돼 있고 비중이 작고 굉장히 큰 입자는 밑으로 이제 흐르게 돼 있습니다. 금이 다른 광물보다 밀도가 높고 무겁기 때문에 비중으로 선별 분리하는 원리군요. 네, 그렇습니다. 선별 과정을 거치게 되면 금 함유율이 높은 정광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순수한 금 결정체를 얻기 위해서는 2차 화학적 방법을 거쳐야 합니다. 공기의 거품을 이용해 금을 재련하는 기포 분리법인데요. 금 입자에 기포를 섞으면 입자가 흩어질 텐데요. 오히려 금 입자가 기포 표면에 흡착돼서 쉽게 분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광을 분류했다고 해도 가능한 금의 채취율은 전체의 60에서 80% 수준입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재처리 기술을 거쳐야 하죠. 바로 아말감법. 금을 수은과 쉽게 하품하는 성질로 만든 아말감에 800에서 1000도씨의 열을 가합니다. 그럼 수은은 증발하고 금만 남게 되는 것이죠. 자연에서 금을 얻는 방법.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금이 어떻게 추출되는지 좀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이런 이 금은요, 순금은 이 성경이나 부모님 말씀에서도 종종 이제 인용되곤 합니다. 이 1분짜리 영상으로요 확인하신 것처럼 이 순금을 얻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막 부수고 물로 떠내려 보내기도 하고요, 불로 가열하고 이 망치지옥 또 물지옥 이 불지옥을 다 거쳐야 얻어지는 순금입니다. 네, 같이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어머님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이걸 같이 한번 훈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때를 놓치면 안 돼요. 마지막입니다. 이 한 때를 여러분이 가진 것, 사상, 생각 다 내려놓고 순백, 순금이 되어서 오직 참부모를 통해서 여러분이 빛을 발하는 영원한 그 자리에 다 설 수 있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에 이 순간을 놓고 한 사람의 힘이라도 보태야 돼요. 근데 위에 참 어머님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가진 것, 사상, 생각을 다 내려놓고 순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사상, 생각이 아마 불순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다 빼내고 오로지 하늘 앞에 순수한 존재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어머님 말씀에서처럼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불순물이라는 것을 빼내야 합니다. 금광석처럼 우리도 이 불순물을 빼내야 순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순금이 되기까지 고생했던 이 금광석처럼요, 우리도 우리 삶의 불순물을 빼고 하늘 앞에 순금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은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제가 잠깐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던 두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믿었던 두 남자의 인생은 과연 어땠을까요? 순탄했을까요? 꽃길만 걸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들과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 것 같나요? 네,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소개해 드릴 남자의 이름은요, 욥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한 욥에게 재물도 주고 아주 부자로 살게 했어요. 아이들도 많이 낳은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질투하기 좋아하는 사탄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욥, 저거 돈 때문에 연기하는 겁니다. 돈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는 척 연기하는 거라고요. 제 말이 맞는지 한번 볼래요? 그렇게 행복했던 욥의 날들에 재앙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도둑대가 들어와서 오늘날 차와 같은 귀한 재산이죠,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갔습니다. 숨고를 틈도 없이 이번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아끼는 양들까지 모조리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전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재산은 어떻게든 다시 모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집이 무너지면서 귀한 욥의 자녀들이 모조리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들이 상상이 되시나요? 제발 여기까지, 그만 좀 해 라는 그 말이 절로 나오는 상황인데요, 시련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요, 건강하던 욥의 몸까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썩은 고름이 줄줄 흐릅니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 아니라 산 넘어 절벽입니다. 산 넘어 산이야 힘이 들어서 그러지 또 넘어가면 된다고 치지만 산 넘어 절벽은요, 오도 가도 못합니다. 폐허된 잿더미 위에 앉아 기왓장으로 몸을 긁는 그 모습은 상송장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욥의 가까운 친구들은요, 그런 그의 불행을 보면서 위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욥의 아내 또한 자기 남편이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죠. 욥이 그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욥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늘의 길을 가는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오는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생에 대한 허무함과 허탈함에 대한 분노로 주춤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하늘 부모님께서 사랑했던 욥은요, 달랐습니다. 욥은 이렇게 말해요.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시련이 자신을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자신을 단련시켜 주시는 것으로 믿으면서 신앙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런 믿음으로, 그런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했던 두 남자의 이야기 중 첫 번째 욥의 이야기였는데요. 네, 여러분, 억울함하면 누가 좀 떠오르시나요? 가볍게는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라는 멘트로 인기를 끌었던 억울한 캐릭터 조세호 씨도 약간 떠오르는데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하나님이 사랑했던 이 두 번째 남자 이야기, 이 억울함의 끝판왕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가기 싫은 곳은 혹시 어디신가요? 자유가 억압받는 군대? 저는 감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가야겠지만 죄도 없이 감옥을 가야 한다면, 그것도 6번이나 가야 했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비참했을까요? 요즘 감옥은요, 인권이다 뭐라 해서 그래도 고문은 없습니다. 근데 고문이 상식처럼 여겨지던, 감옥에서 죄도 없이 갇혀 있으면서 매일같이 고문으로 목숨이 오가는 육체의 고통을 경험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참 아버님이시죠. 제가 소개드릴 두 번째 남자는요, 바로 참 아버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죄도 없이 감옥에 갇혀서 이 고문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면서 하늘을 원망하기 쉬울 겁니다. 하지만 참 아버님은 다르셨습니다. 억울함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억울해서 잠도 안 올 수도 있고 우리 같으면 국가의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모자를 판인데도 참 아버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빚진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하십니다. 한번 말씀을 훈독해 볼까요? 같이 훈독해 보겠습니다. 누구하고도 마음을 터놓고 사랑의 마음을 나누니 깜빵에서도 친구가 생겨 살인수하고도 친해졌습니다. 억울한 감옥살이였지만 내게는 나름대로 뜻이 있는 단련 기간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 뜻없는 시련은 없습니다. 석 달 만에 나는 무죄로 석방되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빚진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린 두 남자의 사례 속에서 어떤 것을 좀 느끼셨나요? 두 분의 공통점은 무엇이나요? 네, 맞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시련을 보며 하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늘 부모님이 자신을 순금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요즘 삶은 어떠신가요? 행복하신가요? 많은 청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시련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그런 파도가 우리 사회 전반에 우리 청년들 삶 곳곳에 밀려들어 우리를 이리저리 흔들며 괴롭히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런 다양한 시련 앞에 좌절하고 순금이 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하늘을 원망하며 신이 있냐고 절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에서 두 분의 사례를 통해서 시련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보았습니다. 어떻게 시련을 해석해야 우리가 하늘 앞에 순금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보았습니다. 여러분, 순금과 가짜금은요, 어떻게 감정하는지 아시는가요? 불에 넣어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여보면은 바로 알 수가 있죠. 녹임 틀려요? 녹이면 확연하게 틀립니다. 이거 녹여도 돼요? 근데 이거 손님 거 아니에요? 아니. 약 58.5%의 금이 함유된 14K 반지. 이렇게 열을 가할 경우 금 속에 함유된 다른 불순물 때문에 연기가 나기 일쑤인데요. 오, 연기도 많이 나요. 네, 이게 이제 불순물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화려한 모습은 간데없고 초라한 행색 내 보이며 체면국인 14K 반지. 하지만 만들 때 쓰는 순도 99.99%를 자랑하는 순금의 경우 제 아무리 강한 열을 가한다 해도 절대 제 빛깔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녹여봐도 위풍당당한 빛깔.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니 더욱 확실히 드러나는 차이 아시겠습니까?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요, 이 가짜금은 불순물이 남아있는 금은요, 이 뜨거운 불이라는 이 시련 앞에서 희뿌연 연기를 토해내고 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불순물이 남아있다면, 즉 내가 순금이 아니라면 시련 앞에 불만이란 연기, 원망이란 연기를 토해낼 겁니다. 제가 많이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더 은혜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뿜어져 나온 연기로 내 신앙을 가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보게 되는 것이죠. 반면 진짜 순금은 달랐습니다. 시련 앞에 고요했고 시련 앞에서도 자신의 빛깔을 잃지 않았습니다. 함께 훈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어떻게 순금과 가짜의 금을 감정하느냐?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녹여보면 알 수 있다. 사람의 본질도 피땀을 흘려보아야 아는 것이다. 네, 하늘 앞에 순금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이 찾아와 고통에 몸부림치는 순간에도 이 불만 대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 가슴을 채운다는 것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 같이 기억해 볼까요?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증거일 수 있다. 어떤 시련은요, 탕감으로써, 어떤 시련은
우리의 내면을 순금으로 성장시킴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심정에 다가가게 합니다. 고통 속에 몸부림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의 아픔을 생각해보고 위로해드리는 우리가 된다면, 즉 하늘의 심정을 채우라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는 순금에 다가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고통과 그리고 피땀을 그런 관점에서 감내하신다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그 고통 하늘이 다 기억해 주시고 언젠가는 축복으로 바꿔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은요 불순물을 빼내고 순금이 되는 과정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금 말고 순금, 신앙인인 척 도금하지 말고 도금으로써 진정한 신앙인이 됩니다. 하늘의 참 아들딸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쩌면 지금 겪고 있을지 모르는 그 고통과 시련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부디 빨리 지나가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긴 상처가 하루빨리 아물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내면의 성장을 경험하는 순금 같은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드라마 도깨비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유명한 도깨비의 시죠. 네,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말고요, 그냥 화면으로 띄워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근데요, 이 말 속에서 이 포스터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한마디가 더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너의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죠. 지금의 힘든 일에 대해서 혹시 스스로 지나친 자책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날이 좋은 날도 좋지 않은 날도 적당한 날도 다 하늘 부모님 아래 놓여 있으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하늘 부모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신다면 시련 앞에 필요 이상으로 좌절하거나 자책하는 일 없이 더 큰 사람으로, 순금 같은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그 모든 날들이 눈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순금되길 바라시는 어머님이 계십니다. 그러려면 어머님의 마음을 알아야겠죠. 저는 여전히 모릅니다. 그래서 알기 위해서 찬양해 봅니다. 어머님의 마음 알기 바라는 그 마음으로요, 함께 하나님 어머니의 마음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의 삶 되기를
위대하신 하늘 부모님, 승리하신 천진 천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들 사탄은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저의 마음과 몸에 또 오고 또 생각을 흔들어 놓습니다. 저희들 삶 속에 불순물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너무 과하게 본다든가, 또는 잘못된 걸 본다든가, 또는 거짓말을 한다든가, 다 각자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 불순물이 나의 삶 속에 젖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모님 앞에 저희 모두, 또 목사인 저부터도 아직 여전히 이 불순물이 타락성이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타락성이 이 불순물로 자리 잡혀져 있습니다. 부모님 고백해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불순물을 조금이라도 털어낼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간절히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마음 담아 오늘 이 희망누리 시간을 보내봅니다. 여기 있는 자녀들, 부모님 간절히 이 불순물을 조금이라도 털어낼 수 있고 자기의 불순물을 조금이라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이 희망누리에는 당신이 함께 하십니다. 참 어머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저희들 이 모든 시간을 어머님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저희들의 마음이 정말로 불순물을 털어내고 당신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러니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저희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불순물을 털어내야 됩니다. 불순물을 떼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불순물을 가장 빨리 털어내는 방법은 바로 저희들 각자의 삶 속에서 고생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 청년들 정말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야말로 정말로 불순물을 털어내기 정말 유리한 어쩌면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느낍니다. 이 환경을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하늘 부모님에게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부모님이 그럴 때 저희와 함께하며 메시지 주시고 축복의 말씀을 주실 수 있으리라 믿으니 저희들과 영적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믿으며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 절대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머릿속에 사탄의 소리 다 무찔러버리고 정말로 하늘 부모님 말씀이 저희들 머릿속에, 저희 가슴 속에 살아있다는 거, 이 욥처럼 또는 이 참 아버님의 삶처럼 또 지금까지 걸어오셨던 참 어머님의 삶처럼 저희들 그 부모님 닮아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이 모든 말씀 축복 주신 가정 안태현과 온의 가정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주 모두 각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온 몸이 부모님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목소리 높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부모님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내
당신의 삶 되기를. 네, 마지막으로 광고 시간입니다. 천복군 청년단체 카카오톡에 올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보 8번입니다. 천복군 교구에서는 카페 안젤리아 본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련 경험이 있으신 식구님은 물론 경험은 없지만 열의를 가지고 배울 의지가 있으신 식구님은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화면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11번입니다. 2월 4일 토요일 오전 9시 반부터 5일 오전 10시까지 무박으로 씨앗카페에서 희망 원리 수련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접수는 주보에 나와 있는 링크를 통해서 문의는 안태현 청년교회자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보 12번입니다. 6월 5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천복군 교회 3층 대선전에서 성화 청년 희망놀이가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보 13번입니다. 5월 28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HJ 청주 첨보 수련원에서 1538자 효전 첨보 특별 수련이 있을 예정입니다. 23일까지 신청 기간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전 토크에 앞서서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청년 식구님들께서는 이것으로 천복군 교회 청년 희망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며 지내는 한 주 되시길 희망합니다.